제가 요즘 성경 공부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주된 메시지와 신약 성경의 주된 메시지가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바로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구속사적 역사의 사건을 끄집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 속에 있는 복음을 끄집어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소명 사건은 성경의 중요한 중심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 개인의 생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함을 얻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의 생활은 낭만적인 삶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삶입니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 푸른 초장과 물가를 찾아다니는 삶이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양을 치던 모세는 전과 다름없이 아주 평범하게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몰아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가게 된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전과 같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 푸른 초장을 나섰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근데 거기가 이 모세의 삶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었죠.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꽃을 본 모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면서 그 이상한 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까이 오려고 하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떻게 잔인한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모양으로든 겪었던 그 사건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건은 질병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하거나 인생의 뜻밖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서 겪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된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건 속에서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멈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범하기만 했던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겪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채 또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모세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이 활활 타는 나무를 보았을 때 이 모세의 반응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라며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기했던 거죠. 모세의 호기심은 단순한 거였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이 평범했던 호기심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생일대의 위대한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교회나 혹은 구원에 대한 호기심은 그저 평범한 호기심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모여서 뭘 하는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 거에 대한 이런 호기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아주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호기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기심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모두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았지만 그것을 그저 호기심만 가지고 바라보고 돌아서게 되면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저 호기심만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은 무슨 찬양을 하는지, 설교 본문은 뭔지, 점심 메뉴는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만 있지,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과 호기심은 있으면서도 여전히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음을 행복하게 또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의 호기심은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호기심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호기심을 믿음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라는 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낮아지길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호기심으로 떨기나무를 보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겸손하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부 섞인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모세와 니고데모는 모두 호기심으로 다가갔는데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호기심을 깨트리시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쌓은 지식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생활 안에서 구원함의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계시의 사건입니다. 복음은 연구의 결과도 아니고 우연히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치던 모세는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양떼에게 좋은 풀을 먹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좋은 풀밭을 찾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한순간에 호기심처럼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인간은 태초에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시작된 계시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기록들은 예언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그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드디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는 새로운 것을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는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발에 있는 신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곳을 다 밟고 다녔던 신발. 우리는 그 신발을 벗어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에서 더러운 신발이 벗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도 나타나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이유는 얼마나 될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 말입니다. 모세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은 이유는 지금 자기 앞에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의 불꽃이 그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이 곧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마치 떨기나무에 붙은 불과 같이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 그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복음의 역할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죄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신을 벗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있는데 그 명령에 대해
모세가 신을 벗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여기에서 모세가 신을 벗었다라는 말씀이 없는 이유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모세가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열심과 자기 욕망과 죄악의 신발을 벗어 던졌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으므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가 자기 욕심과 죄악의 신을 벗어 던졌음을 본문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더러움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전의 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즐기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모두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전에 발로 걸어 다녔던 모든 추한 기록들을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맨발로 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가 신발을 벗고 나면 앞으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 발이 다칠까 봐 두려우십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의 모든 지난 죄를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발에 새로운 복음의 신을 신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밑으로 내려가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한마디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실패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해졌고 지옥과 사탄은 폐하해졌으며 애굽은 정복되었습니다. 또한 홍해를 열어 하나님께로 가는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적인 젖과 꿀을 즐길 수 있는 축복과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너를 구해주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도착한 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데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욕심부리지 마세요. 모세는 지금까지 양을 치는 사람, 자기의 삶을 위해 사는 사람,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신발이 없으면 엄마 등에 업혀 다니다가 엄마가 그 아이의 발이 되어주죠. 아이가 신발을 신고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졌을 때 그의 발에는 신발이 없었어요. 어머니 품에서도 신발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와 함께 걷고 어머니 품 속에서 신앙으로 성장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성장하여
공주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의 발에 애굽인의 신을 신은 것입니다. 왕자로서의 신을 신은 것이죠. 그런데 미디안 광야 40년 목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광야를 양과 함께 헤매느라 신발이 다 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신을 벗었을 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동안 우리가 신고 있었던 신을 벗고 믿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걸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인생만 고집하지 말고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의 고집을 꺾을 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